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빛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원토록 빛날 사람. 네, 옆 사람과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십시다. 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치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마음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치 대신 영광을 좋아합니다. 영광은 칭찬과 칭송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성경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3절에서는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인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같은 의도입니다.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토록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책은 성경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임부예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만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어디 기록됐을까? 성경은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들은 여러 권이죠. 그건 개인 기록이에요. 개인 기록.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다니엘 선지자가 7장 10절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개인의 상볼 기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심판은 정죄받고 영벌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법정적 용어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심판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가게 되면 재판관이 언도를 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 책들에 기록되고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거는 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고, 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거는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이고, 이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생 못 받는 대신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심판하실 때 염소와 같은 자들은 영벌에, 양과 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영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아들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 성경에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검색을 했는데, 이 교회가 코로나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염려된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충청도에. 근데 뭐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 했다는 건데, 뒤에 댓글이 나쁜 댓글만 많이 달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다가 댓글을 하나 썼어요. 기사를 잘 좀 읽어보고 글을 쓰세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 확진자는 19명이고 그 기업에서 확산된 사람은 24명이라고 나왔어요. 19명, 24명이면은 어디가 더 무게가 있느냐? 그럼 기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야지 왜 교회에 대고 이렇게 쓰느냐? 제가 그 얘기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자도 책망하는 글을 썼어요. 기자도 정신 좀 차리고 써라. 비중이 19명이 맞냐 24명이 맞냐? 그럼 24명에서 제목을 취해야지 왜 첫 제목이 교회가 또 확산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을 쓰느냐? 제가 참으로 좀 오늘 나쁜 말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다 멍충 기자야, 그렇게 썼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맞는 말 했잖아요. 아니 19명하고 24명이면 24명 문제를 다뤄야지. 지금 1500명 이상씩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동안 기독교인을 1000만으로 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가 그게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관용을 해야지. 근데 제가 그 글을 썼는데 그 옆에 5초도 안 지나서 이거 있죠, 거꾸로 제 글에다 대고 이게 3개가 올라왔어. 다른 데 무슨 표시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 제 글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종자가 달라요. 씨가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거는 교회에 마귀가 덧뿌리고 간 그런 씨를 가진 사람의 종자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19명하고 24명이면 내가 틀림없이 말을 잘했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거기다 대고 그렇게 이거를 누릅니까? 다 3명이나. 그 뒤에는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길 그런 사람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일에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이 개국이라는 말은 창세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개국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사 이래 최대의 환난일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일은 아직 안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 일어나느냐? 그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 지진,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종말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종말의 징조라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민족 간의 전쟁 무지무지 일어났잖아요. 나라 간의 전쟁, 오히려 요즘이 전쟁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부정적 징조들이죠. 긍정적 징조를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헬라 말로 판타타 에드네라고 그러는데, 그 에드네라는 말을 민족으로 번역하느냐 족속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근데 여기 민족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족은 단위가 크고요, 족속은 단위가 적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학자들은 족속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 마지막 때, 4절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들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초림 처음 오실 적에는 초림은 구원주인데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을 다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티끌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길 생명의 부활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하는 자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수치를 당하고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정죄되어 멸망의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영원토록 구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은 1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그랬는데, 이 책이 아까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호적이라고, 우리의 이름이 농명된 책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친수로 기록하시는 그 책에 기록된 책.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2절에 이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그 책에 기록되려면 생명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라야 돼요. 이 생명이라는 조에라는 헬라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바꿔 써도 되는 호환성 단어예요. 근데 오늘 12절에도 보면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받는 자들이에요. 영생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어서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골로새서에서 동일한 사건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건 사망이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별과 같이 빛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받을까? 영생을 받은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제가 아침에 썼던 댓글에 비오의 호감에다 이것저것에다가 누르는 사람들, 그게 서로, 저도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 다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을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떤 거냐? 지혜는 세상의 지혜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는 철학이죠. 이 지혜는 세상에 없어질 통치술의 지혜도 아니에요. 이거는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조금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이 지혜가 사실은 예수님이 지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려면 선명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려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이것이 귀하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이제 느끼는 것만 갖고 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이 구슬이 선말이라도 꾀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한다 그러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이 딸지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거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많이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 힘써서 전하는 거죠. 이거 해야만 성경이 말하길 우리가 구원받는 것 플러스 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보상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장이 망가진 사람한테 신장을 하나 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줘봐야 조금 더 사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어떤 게 큽니까? 전도가 큰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상전도 축제 했는데 가장 많이 영상을 전한 사람이 김대조 장로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26명 정도에게 전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했다고, 올라왔다고. 근데 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정도면 당연히 1등이죠. 근데 그 김 장로님이 그 영상을 그 링크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문자로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저한테 하나 보내왔어요. 누구 얘기냐면 김 장로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주에게까지 보냈는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낳은 둘째 아들 김하연이라는 중학교 3학년짜리에게 보냈는데 그 손자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영상 소감문을 보내왔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내가 이걸 본 거 그래서 느낀 걸 여기다 적었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그러고 그걸 보내온 거야. 근데 장로님이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내가 손주한테 보냈더니 손주가 이걸 보냈어요. 그래서 그 손주가 어떤 손주입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달리기 나가서 전국체전에 가서 은메달 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민간교회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민간교회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 있어서 영상을 보내줬더니 그걸 보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퍼왔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보낸 걸 퍼왔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보낸 차별 없는 인생을 보았다. 차별 없는 구원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복이 있기를 바라신다고 설교 시작 전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이 따라서 좋아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아기는 엄마 품,
I는 장난감, 10대는 친구, 20대는 이성, 30대는 일, 40대는 자기 사업, 50대는 명예, 60대는 헌금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목사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차별 없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육신의 출생에 차별이 없고, 둘째, 죄인의 차별이 없고, 셋째, 인간을 구원하시는 세 번째, 죽음의 차별이 없고, 네 번째,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의 차별이 없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김자욱 권사님의 간증을 보여주셨다. 간증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김자욱 권사님이 자기 언니도 줬고 자기도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정신병동도 갔다 왔었는데 예수님 믿고 행복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 믿으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내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애가 구원받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잘 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단톡방에다 올릴 때 뭐라고 올렸냐면, 작은 손가락의 수고가, 우리 요즘은 손가락으로 메시지 보내잖아요. 작은 손가락의 수고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거 보내라고.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영원토록 빛날 영광을 언제 얻게 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 환난을 겪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환난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환난이 일어나거든 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는 자는 죽은 자야, 많은 사람이 깨어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날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이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요, 생명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돼서 산 존재, 오늘 우리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걸 그분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의 부활은 내가 부활한다면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우리는 못하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던, 첫사람을 지으셨던 그분의 창조적 권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성, 신약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반적으로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사상이에요. 자, 오늘 다니엘서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거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26장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깬다는 말이 이게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누운 자들은 자는 자들이고, 그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이 죽은 자들을, 땅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멸치도 먹고 상어도 뜯어먹고 이름저름 다 뜯어먹어서 흔적 없이 되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영광의 몸을 입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죠. 끌휴 당길 거. 저는 이 휴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고 라틴어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나중에 이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끌휴 당길 거, 끌어올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거 한문으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요. 바로 공중에서 끌어올려, 끌휴 당길 거. 그래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우리가 항상 그분과 함께 있는데, 그분이 있는 곳이 영광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 경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메달 5개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딴 여자가 있어요. 안산이라는 자매인데, 이게 20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매가 3개를 땄어요. 3관왕이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루아침에 저걸 땄겠어요? 저거 재미로 한번 잡아봤다가 제가 양궁 선수가 됐다는데, 정말 수없이 관역을 향하여 그가 당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가 탁월한 재능도 보였고, 그리고 마침내 3관왕이 됐어요. 그냥 3관왕 된 거 아니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있을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든 영생 얻는 비결을 논리적으로 정한 거. 근데 사실 그거 손가락으로 몇 번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양순 집사님은 몇 명이나 보냈어요? 3명? 3명한테 4번 보냈어요? 1번 보냈어요? 4번 다 보냈어요? 예. 참 훌륭하시고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김은현 집사님은 몇 사람한테 보냈어요? 2명한테 2명. 그래도 잘하신 거야. 2명한테 2명. 하나도 안 한 사람들도 있어. 우리 박병순 권사님은 보내셨나요? 안 보내셨나요? 전화로 하셨어요. 네, 전화로. 그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방법을 좀 이거를 배워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가지고 영원토록 수치를 받을 사람과 오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